우리는 우리의 욕구들을 당장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에 어떤 젊은이가 있다. 그는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그에게 밥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 그도 당신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할 것이다. 내가 그를 자리에 앉히고 밥,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내게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결혼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여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장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나는 그에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근시안적인 것들입니다. 당신이 그런 것들을 다 이룬 다음에는 늙어서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내게는 그런 목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한다면 나는 잠깐만요. 당신이 왜 태어났는지 모른다고 내게 말하는군요. 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은 다음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고 보니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학교를 다녔고 현재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 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억도 없습니다. 또한 나는 미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이다. 어느 곳을 가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에 가보아도 직장에 가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모른다. 우리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전혀 모른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는지 모른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모른다. 다만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쓸 뿐이다. 우리는 여행하고 골프 치고 차를 몰고 먹고 자고 쉬고 아름다운 것을 보며 즐기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근시안적인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불완전하고 우연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면서 여기에 서 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알면서 여기에 서 있다. 나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알면서 여기에 서서 하늘을 바라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내가 당신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를 기억상실증 환자로 만든 큰 충격이 바로 아담의 타락 때문이라고 말해준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고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잘 알듯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스스로 그 답을 내놓는다. 만일 소요리 문답의 답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대답일 것이다. 내가 만일 밥에게 당신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머리를 가로저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소요리 문답에 대답을 한다면 결코 머리를 가로젓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바로 예배이다. 예배. 이것이 나의 일련의 메시지의 주제이다. 당신이 예배에 관심이 없고 예배를 싫어한다면 당신은 이 책을 덮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예배에 대한 나의 구체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한다면 이 책을 숙독할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사람들에게 나의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그들이 왜 창조되었는지, 왜 그들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는지를 말해주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들을 당장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신 분이다. 지성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은 지성을 통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목적이 없이는 결코 행동하시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례받을 때 기억나세요? 세례 문답에서 묻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 문답 말고 실제로 예배를 드리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지금 그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면서 감격스러워 하나요? 우리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을 모르기에 허탄한 것들을 좇으며 살아갑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기억을 되찾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압니다. 왜 창조되었고 왜 이 땅에 보내졌는지를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아버지께 갈 수 있으니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자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를 알아가는 것과 같은 친밀한 관계적 알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탁월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감동하며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